주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또 변하는 것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흐뭇함과 행복감이 있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또 세상은 여러 가지 요란한 일들 또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와 다소곳이 머리 조아리고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들을 깨달으며 주의 능력의 그 오른손을 더욱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여기 교회가 세워져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 앞에서 또 우선적으로 현재 필요한 것들을 더욱 따라가고 있는, 더욱 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성경 말씀의 모습들을 더욱 우리들이 또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먼저 믿는 저희들이 더욱 깨어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사명과 책임들을 더욱 감당하는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안에 또 교직원들 가운데도 정말 믿는 이들이 있지만 정말 믿음의 본을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면서 우리 학교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줄 깨닫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어우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히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 상황을 또한 기억하여 주사 정권이 이제 바꾸어져 가는 때에 여러 가지 소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평안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는 국민들은 굶주려져 가고 있어도 정말 가공할 끔찍한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저 북녘의 지도자 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또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활동해 오셨던 그 행적 48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곳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하시고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의미들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도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던 거죠. 본문 오늘 46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혹 몰라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잘 알고 있지만은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셨을 겁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12장이지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동생들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동생이 몇 명인지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정확하게 남동생들이 4사람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다음 절 15장 55절인데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도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누이들도. 거기 제가 읽으면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마리아 어머니 정도는 알았지만 남동생들이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건 조금 생소하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만 캐토릭 교회가 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남동생도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좀 감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 교회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마리아의 영원 동정서를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을 낳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요셉과 살면서도 영원한 처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만 캐토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무슨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처녀로 될 때 더 숭배할 수 있는 어떤 배경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저 확인했죠. 분명히 남동생들 4사람 이름도 있고 그 누이도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예수님에게 있는 남동생들이나 여동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던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전처가 있었는데 그 전처의 소생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전처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면 동생들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형님들이죠. 동생이 아니잖아요. 또 로만 캐토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자녀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인 알페오의 아내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종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건 억지죠. 왜 억지냐면 아니 그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이종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았겠어요. 이거 너희 4사람하고 또 그 누이들까지 하면 몇 사람이 더 될 건데 그 가난한 목수 생활하는 그 가정에 왜 누이들이 이종 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 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았겠어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동생들은요, 마리아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결혼을 했던 요셉과의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 그 뒤에 태어난 자녀들이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고 또 존경할 여인은 되지만 로만 캐토릭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억지로 로만 캐토릭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억지로 이렇게 영원 동정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 이름까지 다 있는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 뭐 제가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좀 또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기 전에 낳은 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생겨난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집에 계셨지만은 마지막 3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출발했죠. 그때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마지막 3년 공생의 동안은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슨 말을 전하려고 왔는지 그 내용은 여기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뒤에 보이신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러 온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뭔가 흠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좀 조심하라고 말하러 왔든지, 아니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막 계속해서 이렇게 힘껏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이제 막 집으로 좀 들어오느라고 했든지, 아니면 좀 쉬어가라 가면서 뭐 일을 하라고 했든지, 막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여기 동생들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이 동생들. 그런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것을 그때는 믿고, 제가 설명 하나 드릴까요? 성경 안에 여기에 야고보와 유다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성경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심지어 같이 자라났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는 확실히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그 동생들이 썼다니까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그 형제 동생 야고보 유다가 두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만큼 분명히 그때는 믿었다는. 그러나 지금 나왔을 때는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말 조심, 그 앞에서 말 조심해라, 이제는 막 집에 들어오느라 다니지 말고, 혹은 좀 쉬어가면서 하라든지 아마 그런 말씀을 하러 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참으로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온 것 같이 집으로 들어오느라든지 혹은 이제 쉬어라든지 뭐 그런 말 하러 왔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참으로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위하는 일로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위하는 일은 그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게 그를 참으로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고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보십시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 말은 우리가 선뜻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동생들이나 그 어머니를 무슨 멸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냐, 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여기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육신의 관계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존중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런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진리가, 가족 관계보다도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는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이 신앙의 관계에서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우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동생들이나 어머니를 전혀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빨리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자기 예수님도 초기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가정을 부양했어요. 가족들 부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밑에서 울고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지금부터 너의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러니까 전혀 경멸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단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아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본문 50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요셉의 가정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본질은 혈육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혈육적으로는 거기 속하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혈육적으로는 거기 속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요셉과 관계없이 태어난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은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을 무릅쓰고 인종을 뛰어넘죠. 지역과 시대가 다르더라고 해도, 교파가 다르더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영원한 관계에서는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가 더 영원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형제 자매의 어떤 영생하는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서로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이 자매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어떤 이 부모 형제 이런 관계에서도 어떤 책임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바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영적인 형제 자매의 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정말 권하고 또 믿음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더 함께 잘 이루어가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가 또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귀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 육신적인 이 가족 관계 속에서도 더 모범적일 수 있어야 하는 이런 구별된 삶을 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원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관념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